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새로운 말 인생을 살기 위해 나오신, 또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가운빛의 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일에도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들의 삶을 위협하고 신자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여러 스트레스들,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오는 여러 스트레스들을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본문 1절을 가지고 중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염려함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온갖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 시간 잠시 살펴보고 가자면, 우리가 염려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온갖 염려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인정해야 돼요. 또한 인생의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뿐 아니라 아울러서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날이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만 생각하며 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셨어요? 아니면 다시 염려를 짊어지고 또 사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꼭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찾아오는 인생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염려를 해결하시는 목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인생을 살 때 내 삶을 위협하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 스트레스 또한 어떻게 해소시키시는지 오늘 본문 3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그 절절에 따르는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2절이 아니라 3절을 먼저 살피고 다음 주에 2절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서 받게 되는 두 번째 스트레스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는 그것이 염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찾아오는 온갖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큰 스트레스는 염려.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내 노년은 어떻지? 내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지? 온갖 스트레스가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염려라고 했고, 그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가 다 올라가니까 보시면 위로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스트레스가 무엇이냐? 바로 어떤 일을 할 때 고민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들입니다. 결정, 선택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중에 찾아오는 모든 결정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생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선택들의 결정권을 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됩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직장을 다니다 보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왜 이런 결정할 때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계속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인데 반해 우리의 능력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면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우리이기에 내가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한 그 선택으로 인해서 미래의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 선택들은 결국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내가 만약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거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나는 그에 상응한 대가와 결과를 겪어야 되죠. 더 나아가서 저뿐입니까?
내가 내리는 결단은 결국 내가 내리는데, 내가 선택하는데, 결국 그 내가 내린 그 결단이 나뿐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정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나만 잘 되면 나만 잘 되고, 못 되면 나만 못 되면 다는 되는데, 잘 될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이 선택이 잘못됐을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것이 대단히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이거 버릴 건지, 혹은 새로운 직장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이 직장을 계속 내가 다닐 것인지,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지,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인지, 이 학교에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취업을 할 것인지,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중요한 문제를 두고 망설입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 새가족반 우리 수료식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가온빛교회 왔는데 우리 가온빛교회 등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오늘 목사님이 매주마다 저렇게 식사 광고, 우리 교회 식사가 맛있다고 하는데 예배 끝나고 밥 먹고 갈 건지 그냥 갈 건지, 만약 밥 안 먹고 그냥 가면 나는 점심에 또 뭘 먹을 것인지, 여러분 뭐든지 선택이고 결정이기에 그런 결정과 선택들을 앞두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두 마음을 품고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여러분 결정을 딱 하고 나서도요, 내가 지금 바른 결정을 한 건가? 또 고민합니다. 내가 결정을 해놓고 내가 지금 바른 결정을 한 건가? 또 고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결정권 앞에서, 인생의 모든 결정들 앞에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의 결정권을 맡기는 겁니다. 오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인생의 결정권을 맡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23편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참된 쉼과 위로를 받으셔서 인생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결정에 따른 스트레스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것에 따른 스트레스를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중대한 결정들을 앞두고 받게 되는 스트레스 해결책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목자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 다시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타죠. 전철을 타죠. 그러면 우리가 타야 될 버스를 타다 보면 꼭 타야 될 버스를 한두 번 놓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서 놓쳐요. 전철을 놓쳐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인생이 가야 할 길이나 기회를 놓치는 것도 쉽습니다. 그때 내가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기회를 놓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따라 바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좋은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목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도 본성상 양들처럼 헤매기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신자든 불신자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 대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원하죠. 세상도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좋은 거야. 그러나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안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불신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신자조차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싫어해요. 간섭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성공했다고 소위 말하는 몇 사람들의 단편적인 지식과 경험에서 오는 방법으로 기록된 책을 찾아 읽고 그 말에 격하게 수긍하고 또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는 그 사람의 길을 쫓아 살려고 합니다. 그런 책들이 막 서점가에 베스트셀러로 올라가죠. 여러분, 양은 태생적으로 눈이 근시여서 멀리 보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길을 자주 잃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심지어 낭떠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미래를 못 봅니다. 여러분, 10년 뒤는 그만두고라도 내일 무슨 일을 내가 만나게 될지도 모르고 당장 예배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찾아올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없도록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미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점쟁이들 다 모으고 세계적인 석학들로 미래학자들을 다 집합시켜도 미래의 정확한 답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예측일 뿐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확연하게 볼 수만 있다면, 확연하게 알 수 있다면 인생 사는 것이 좀 편해질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생각할 때는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내 인생 사는 게 좀 편해질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우리의 앞날을 알아볼 수 없도록 미래를 볼 수 없도록 만드셨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이 선택 앞에서 이 결정을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됩니까? 우리 사업터, 직장, 가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안내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서 제일 먼저 공항에 마주하는 자가 뭐예요? 누구예요?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요즘은 자유여행이 보편화돼서 전혀 말이 안 통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배낭 하나 메고 그냥 떠나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여행은 다 뭐였어요? 패키지. 패키지. 가면 가온비교회 성도들 누가 서 있잖아요. 그럼 그분 따라서 절절절절절, 라텍스도 절절절절절, 신주도 절절절절절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가이드예요. 근데 가이드만 있으면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어떤 버스를 타고 거길 가야 되는지, 거기 가면 표는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염려 안 한다고요. 가이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양처럼 멀리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헤매고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피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그리고 잠언 1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 무서운 말이죠. 어떤 길에는요, 사람의 눈에 볼 때 이 길이 발라요, 이 길이 옳아요, 이 길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길이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바르게 보여도 결국 그 길이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 결정을 내릴 때는, 내가 지금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릴 때는 잘했다, 나 참 잘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좀 잘못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반품이 많아요? 잘못 결정한 결과죠. 분명히 텔레비전을 볼 때 저 신발은 내 발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택배로 왔습니다. 모델이 다른데 신발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중국산이어서 이렇다는 둥, 홈쇼핑에서 이렇다는 둥.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말해줄 수는 없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모델이 다르다 이겁니다. 근데 그 발은 나한테 안 맞는 신발이에요. 살 때부터 제가 반드시 반품한다. 왜 집집마다 아파트 문 앞에 반품 박스들이 많아요? 내가 옳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결정으로 판단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신발 하나 사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결정을 할 때 인생은 반품이 안 되잖아요. 인생은 반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5편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 인정하시고 따르는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자주 여러분 생각할 때 자주자주 하나님 너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지도 않고 우리 길로 가버리지요. 아니 안내를 싫어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전에 그냥 일부터 시작합니다. 말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갈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안내를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제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정작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면 싫어합니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결정하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야 인생은 나에게 달린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안 될 게 어디겠니?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내 생각대로 처신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혜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데 지혜롭게 살라고 하잖아요. 뭐가 지혜예요? 사람 사이에 필요한 세상 이치들을 말하는 겁니까? 이러면 돈 벌고 이러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학교 가야 대기업 가고 그래야 좋은 남자 여자 만나고 로얄 패밀리 되고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좀 무시 안 당하고 살고 여러분 이런 세상 이치들 말하는 겁니까? 그게 지혜입니까? 아니죠. 지혜는요.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지는 모든 것들로 나오는 결과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의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을 드리면 우리를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결정할 때 딱 찾아오는 온갖 스트레스들에서 벗어나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결정권을 드렸다면 하나님의 응답에도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에는 수많은 전파, 주파수가 막 떠달립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파수와 이 전파를 볼 수 없는 것은 수신 장비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 유튜브 클릭하시고 유튜브 켜시면 당장이라도 그 스마트폰에서 이 자리에서 유튜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왜 지금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터넷 전파, 인터넷 주파수, 각 통신사별로 있는 인터넷 주파수를 수신하도록 그 핸드폰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신기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주파수 각 통신사의 주파수를 받을 수 있는 안테나와 수신기가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몸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신부가 장착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욥기 3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신다 하더라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신장치를 꺼놓으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끊으면 더 이상 핸드폰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수신장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신장치를 꺼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고백한 것처럼 욥기 33장 14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함으로 듣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지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하시고 사인하신다고요. 그러나 주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지도를 가지고 80년, 90년 긴 여행길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내가 막 사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하여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지도를 주시고 80년, 90년 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나침판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이드 역할을 하시며 8, 90년의 인생길을, 여행길을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헤맬 이유가 없죠. 헤맬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안내 지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내비게이션, 지도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행지를 갔는데 지도 한번 보지 않고 찾아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는데, 미래를 알 수 없는 인생을 사시는데 성경 바라보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겪었던 세상 이치를 가지고 산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성공했지만 난 똑같이 그 일하면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숍 열어서 대박을 쳤습니다. 근데 똑같이 커피숍 열어보세요. 대박 치는 거 안 됩니다. 길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일목상통한 똑같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귀한 지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봅니다. 물론 성경을 볼 때 그거는 그렇게 해라, 이건 이 사람을 만나라, 그것은 그 회사에게 맡겨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요. 성경은 A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쭉 읽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 제가 고민은 지금 B라는 고민을 하고 있으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B에 대한 답 C가 떠오른다고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이런 경험 반드시 하게 됩니다. 나는 B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성경을 지금 읽고 있어요. 그냥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 지금 본문이 내 고민을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B에 대한 고민의 답인 C가 성경을 읽는 동안 깨닫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든지.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도 나오시죠. 기가 막힌 경험이에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우리가 예배당을 다쳤는데, 그리고 성도들도 오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제가 그 질문을 한 주 전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예배당을 졌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그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지금 리딩 지저스를 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머릿속에 성경 한 구절이 빡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막 찾았어요. 찾아서 보니까 그 성경 구절이 내게 이 제가 하는 고민에 답을 줬습니다. 명확한 답. 그 답을 우리 아내한테 해줬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 뒤로는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성경 답이 거기에 있었네요.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그 답은 제가 그 질문과 답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찾아오는 고민들, 하나님, 나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것도 성경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도 성경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 이과로 가야 돼요? 문과로 가야 돼요? 그것도 성경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성경 읽으시면 그 답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80년, 90년 인생의 여행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나침판과 같아요. 성령께서 가이드 역할을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내 삶의 길을 안내하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온갖 선택과 결정에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펴지 않으면
핸드폰 전원을 꺼놓고 급한 전화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아요. 핸드폰 전원을 꺼놓고 이 급한 전화가 올 거야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인생을 사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생각하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는지, 암송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여서 복 있는 자가 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교회 가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주일학교만 가면 성경 암송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 시키고 찬송 시키고 심지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찬양도 가르쳤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이런 찬송 안 가르칩니다.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교회 가서 주일학교 아이를 가르칠 때 이거를 선생님 보고 가르치시라고 알려줬더니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너무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제적 노래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라니요.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럼 집사님, 제가 집사님 말대로 안 할게요. 그러면 안 하는 대신 지금 집사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66권 읽어 외워보세요. 얼굴이 빨개져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1년 동안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놀랍게도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집사님이지? 집사지. 오래됐어요 교회 다니지? 야, 나 모태신앙이야. 따라해보세요. 창세기 뭐야? 창세기 뭐냐고. 나와야죠. 뭐 다음에 창세기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기까지 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는 가요. 그러다가 한 10개 넘어가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들어가서 책 봐.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도 성경 66권 목록도 제대로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날마다 성경 읽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외우고 있는지, 읽고 외워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떠오르게 하죠. 제가 예배당 짓는데 참 두려웠습니다. 코로나 기간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대재앙 아닙니까? 다 거절되고 거부당하는 그때에 예배당을 질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두들겼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계속 제게 했던 말.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방법이 없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해야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해야 하나님을 알죠.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하나님 안 믿어져요. 당연하죠. 예전에 어떤 교인이 저한테 상담하러 오셔서 성경 공부 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네요. 근데 왜 요즘 시대는 홍해가 안 갈라집니까? 그 얘기를 예전에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은 다 성경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요즘은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보라 이겁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어떤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아직 믿음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부족하여 제가 예배당 건축할 때 있었던 수많은 기적들을 다 끊이지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기적, 홍해 가르는 기적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기적은.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우리 예배당 보세요. 그냥 져집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재앙 가운데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교회 사는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사업하는 것도 기적이다. 여러분, 홍해만 건너는 게 기적입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사업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전도를 나가고 내가 직분을 유지하고 내 자녀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나라, 전 세계에는 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살고 전쟁 없는 나라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전현분 집사님이 미국에서 한 20년 사셨대요. 그런데요, 미국에서 20년 사시고 느낀 결과가 뭔지 아세요? 세계에서 한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다 이겁니다. 전 집사님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제가 혼자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맞지요? 한국만큼,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헬조선 아닙니다. 여러분, 치안 보세요. 치안.
그 밤에 우리 아들들 새벽 2시에 우리 아들이 새벽 2시 끝나서 도서관에서 오는데 걱정 안 합니다. 이 나라. 여러분 외국은요. 밤 9시가 뭡니까? 8시 이후에는 못 돌아다녀요. 스페인 갔다 오셨죠, 집사님? 스페인 밤 12시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못 돌아다니죠. 능곡동 밤 12시 다닐 수 있죠. 예,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박 집사님 외국 갔다 오셨죠? 네, 외국. 죄송해요. 나도 못 갔어요. 네, 나도 못 갔어. 외국 얼굴이 외국 다녀오신 분 같아갖고. 네. 실수했네. 나중에 갑시다 우리. 우리 최 권사님 맨하탄 근처에 사셨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맨하탄이 어딘 줄 알아요? 그 이름만 들었지 맨하탄. 여의도가 맨하탄을 따라서 지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맨하탄 세계적인 도시 아니에요? 근데 그 맨하탄도 밤 9시 이후에는 못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장현은 막 새벽 2시도 돌아다니죠. 애들 막 여기 장 서가지고 새벽 막 밤 10시, 11시까지 초등학교 아이들이 막 먹으면서 다니더라고. 외국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예. 먹는 거 풍성하죠. 예, 먹는 거 풍성하죠. 돌아다니는 자동차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오래된 차 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 없어. 이게 기적 아닌 뭐가 기적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아시는 세상의 모든 창조 섭리를 바라볼 눈이 안 떠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성경 안에만 있고 이 시대에는 없는 것 같은 착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도록 성경을 읽으시고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바른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길을 놓칠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공항에서 이륙만 하면 알아서 가는 것 같지만 자동으로 가는 것 같지만 어때요? 비행기 조종사들은 비행기 조종사대로 항공 관제센터는 관제센터대로 계속해서 비행기가 가야 될 항로에 주파수를 쏴줍니다. 정보를 보내준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접속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접속하셔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내 삶의 궤도를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수정하고 맞추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본성상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하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그래서 쉽게 벗어납니다.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의 알려주신 길을 벗어나죠. 따라서 며칠만이라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궤도에서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지점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매일 접속하셔서 자주자주 궤도를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당회할 때 더더욱 많이 기도합니다. 더더욱 많이 강조합니다. 많은 문제 해결보다는 더 많은 시간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죠. 시청에서 살죠. 사업을 하며 살죠. 직장에서 살죠. 세상에 살면서 익숙해진 세상의 이치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들이 어느덧 나도 물들어서 교회 와서조차도 교회 결정을 내야 되는 당회원 장로님들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들로 그 일들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안 하는 것 뭐가 있습니까? 성찬과 세례 외에는 다 세상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밥 먹는 거, 식당에서 식사 조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우리는 다르게 합니까? 우리는 쌀로 밥 안 하고 돌로 밥을 줘요? 그럼 밥 짓고 나면 돌이 밥이 됩니까? 그러면 좋겠네. 식사비도 안 들어가고. 김치는 배추로 안 담그고 길에 있는 풀 뽑으면 바로 김치가 됩니까? 그냥? 아니죠. 우리 교회 차량 운행 아침마다 감사하게 해주시는데 그 차량 운행하는 우리 교회 차는 다 물르면 갑니까? 아니죠. 세상에서 하는 것 중에 교회가 하는 것 중에 세상이 하지 않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 외에는 다 세상이 하는 것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이 그 역사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맘상하게 한다고요. 점심 식사 봉사하다 맘상하고요. 전도하다 맘상하고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성찬을 베푸는 그때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예수가 계신 곳에도 마귀가 가룟 유다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는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교회 나오다가 시험 들고 낙심하게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덧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이적은 없어지고 세상 소리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된 소식도 있지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의도한 길로 내가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면 그 즉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붙잡아 주실 겁니다. 물론 이해되지 않는 길을 통해서도 우리를 잡아줄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외로움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설계하신 길은요, 지금 우리 모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울일 준비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실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을 결정하면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인생의 결정권을 맡기려면 내가 처한 삶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43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마침내 애굽을 떠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백성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바로 앞에 홍해가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양쪽은 건널 수 없는 높은 산맥입니다. 게다가 자신을 보내준 애굽왕 파라오가 마음이 변하여서 군대를 보내 내가 데리고 있지 못할 바엔 다 죽여버리겠다. 그게 뒤따라 군대들이 따라온다고요.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 기다리자니 적군들의 군대에 맞아 죽고 양쪽은 산이어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그 사실에 대해서 관망자가 아니라 그 속에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던 그들입니다. 43년 아니고 430년입니다. 그 시간은 내가 히브리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430년, 아니 내가 애굽 사람 같아요. 매우 긴 시간. 한 세대를 30년씩만 잡아도 10세대, 15세대가 넘어가는 매우 긴 시간입니다. 풍족하진 않아도 그냥 저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기적까지 주면서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이제는 홍해 앞에서 딱 죽인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럼 이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야, 어떻게 이런 문제를 줬냐?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걸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하실 일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정확히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준비하셨죠.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수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떠올리며 노래를 지었는데 그것이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은 물에도 있었고 주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더 이상 길이 없고 막다른 길이 다다랐다고 믿고 보시는 분 계십니까? 벽 앞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막힌 벽이다 생각했던 그곳에 문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분을, 보지 못하는 분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도무지 길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길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 해와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난다. 우리가 새벽기도 쌉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 때만 해도 깜깜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만 해도 해가 이미 떴죠. 그런데 어때요? 김소연 집사님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안 밝아요. 해가 떴습니다. 안 밝아요. 근데 놀랍게도 해가 떴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갈 때면 다 사리분별할 수 있도록 밝아요. 그런데 언제가 진짜 밝다고 우리는 말해요? 대낮 12시가. 해는 이미 떴지만 아직은 완전히 밝지 않은 것처럼 신자의 삶이 그렇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새벽에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야, 대낮이다 라고 말 안 하는 것처럼,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완전히 떠 있는 것처럼 안 느껴지더라도 결국은 점점 시간이 가면 대낮에 밝은 태양이 뜨는 것처럼 우리의 신자의 삶이 그렇다 이겁니다. 점점 해가 뜨는 거예요.
점점 더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날 여러분들은 가장 밝은 날 빛 속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기 명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생각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제가 군 생활을 94년도, 95년도에 갔습니다. 95년도에 이제 자대 배치를 하는데 훈련을 받는데 그 교관이 수류탄이 터지면 잘못 떨어지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헬멧으로 수류탄을 덮고 그러면 크게 부상이 없다. 크게 문제가 안 생긴다. 그렇게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수류탄이 떨어지면 몸으로 막지 말고 헬멧을 벗어서 뚜껑을 덮고 그에 덮으면 덜 피해간다. 다 죽습니다. TV 나오셨죠? TV 나오는 거 봤죠 어제? 수류탄 그렇게 하면 그 잘못된 지식 다 죽습니다. 이에 헬멧이 견디질 못해 다 흔적이 없어집니다. 뉴스 검색해 보세요. 죽을 길을 알려줬어 그 대위가. 제대한 지 근 30년 만에 알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전장 났을 때 수류탄 터져서 숨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 철모 다 죽습니다. 우리.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명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그걸 어제 깨달았어요. 내 생각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모른 문제, 어려움, 더디오 축복이 더디오는 것 같은 거, 인생의 아픔, 육체의 질병, 그 이유들 어느 한 날 분명해질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명철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시편 3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기에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길을 걸으면 당장은 보기 좋아도 결국은 망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가장 큰 비극의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진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도 성취하지 못하며 먹다 죽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이 옳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비서 별님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보다 훨씬 젊은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88년도인가? 아니다. 85년도인가? 그랬습니다. 85년도, 84년도에 제가 국민학교 4학년이었는데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니까 부모님께서 많은 것을 베풀고 싶어도 아버지가 어려울 때였죠. 또 80년 초반이니까 다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학교 다니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풍족하게 제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학교를 항상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가서 교문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날마다 하루도 빠져나와서 기도한 게 있습니다.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그때 제가 깨닫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문을 붙잡고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날마다 기도한 결과 지금까지 제 인생에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셨고 누구보다도 놀라운 일들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끝나게 될 것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거기까지 안전하게 갈 것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갖게 되는 많은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시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갖는 여러 스트레스들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계세요? 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계획한 길이 편하지 않은 길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때로 돈을 많이 버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편안해 보이는 길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을지 몰라요. 목사님,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됩니까?
내 길을 가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잠언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 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길게 살아봐야 8, 90년입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 60년, 50년, 40년 그거보다도 못 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 영원한 길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인생의 어떤 결정권을 여러분들이 여전히 쥐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내가 원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신앙인의 자세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도 고백하시고 승리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결정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멋쟁이 신자들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종들이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답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고 우리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